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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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어린 양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을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우리 안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들 보내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 어린 양 시리즈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됐는데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함께 모여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여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 시간을 구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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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반갑습니다. 어린 양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됐네요. 6월절 어린 양. 어제 첫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이제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제물로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양을 보냈는데 그 양이 사람들에게 고기와 또 우유 이런 걸 제공하고 또 가죽과 털을 통해서 입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의의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어린 양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는 어린 양을 이제 예수님의 모형으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이 번제 드릴 때도 어린 양이 준비됐고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실제로 왔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실제로 오셔서 그 모형의 제사들을 실제로 이루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주가 되셨고 또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멀지 않아 어린 양이 심판주로 오시고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는 대로 혼인잔치하고 또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속죄 피를 준비하셨는데 그 피뿌림이 한 번 피뿌림과 7번 피뿌림 두 가지로 준비됐다는 거예요. 한 번 피뿌림은 자범죄, 7번 피뿌림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한 것은 객관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으로만 준비되어 있지 그 피의 역사가 실제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은 주관적인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준비한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이 주관적인 은총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연합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그 준비된 피뿌림의 은총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시키려고 어린 양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정도가 틀리고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성향이 틀리고 각자 감당해내야 될 의지 정도가 달리고 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주관하셔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어린 양의 피와 말씀, 곧 회개하는 것과 말씀 지키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 또 말씀으로 이걸 다 이겨서 이기는 자가 되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이래서 예수님의 새 이름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 약속대로 어린 양이 이제는 내게 속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록해 주는 신앙의 경지.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의 원리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 피의 객관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역사를 하시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를 합니다. 그럴 때 뭐 우리가 병을 만날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이혼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사는 환경 속에서 욥처럼 많은 환경을 당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의 머리 되고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이루셨지만 그것이 몸이라고 하는 성도들, 곧 교회의 지체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그들이 다 그 몸에 온전히 붙어지기 위해서 그 몸된 교회에 주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남은 고난이 있지만 어린 양이 그 환경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이기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계속적으로 이기게 될 때, 이기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 순간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것처럼 오늘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남은 고난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거죠. 어제 잠시 도표를 올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으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애굽에 살고 있던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인 자아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새 사람이 나타나서 그 새 사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만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6월절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말씀 조금 더 보면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이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 그리고 영원한 규례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 이제 영원한 규례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 절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택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이스라엘이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첫 언약을 받은 그대로 그들은 몸에 할례를 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광야를 지나갔는데 오늘 그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이방인을 구하면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의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절기는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구약의 짐승 어린 양의 피에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려놓은 그 피에 의해서 재앙이 넘어가는 그 절기가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읽어드린 말씀 속에 유월절이 이제 첫 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고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취해서 식구별로 이제 그 어린 양을 먹을 만큼 나누고 14일 날 해질 때 양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의 안방에 바르고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 쓴나물을 함께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게 이제 다 영적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할 시간이 안 되고요. 늘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서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 그것이 구원받는 한 사람의 개인이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인류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출애굽 사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애굽이 죄악 세상을 상징한다면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타락한 루시퍼가 죄악 세상을 다 법적으로 권세를 받아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애굽에 살고 죄악 세상에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타났을 때 그 모세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는 성령님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오늘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구원의 시작, 신앙의 싹, 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출애굽할 때 반드시 어린 양의 피인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속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이 성전이 너희의 몸과 마음,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구약의 성막을 졌는데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장막성전이 이대로 있을 터인데 이것을 본을 따서 그대로 만들었는데 이 성막을 광야 40년 동안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고정식으로 지어놓은 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구조가 성막의 구조와 일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심령과 육체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영, 성소가 혼, 마음입니다. 그리고 뜰은 육체인데 오늘 예수 믿으면 출애굽하면서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출애굽으로 할 때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60만 명의 자아가 죽어가고 오늘 이 마음 안에 역사했던 성령이 이제 지성소 영안으로 들어갈 때 할례산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지성소 곧 가나안 땅 입구에 할례산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이 합일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반드시 오늘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 유월절에 피가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유월절 경험이 없으면 여전히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고 이제 유아 세례도 받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출애굽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출애굽 경험이 없으면 아직도 종교인이고 세속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게 하는데 그 모세를 보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탄압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떠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이고 이제 지푸락지도 없이 벽돌을 찍게 하고 아마 피라미도 지고 그러면서 대단히 어려운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과 바로의 탄압이 없으면 애굽이 살고 좋으면 뭐 하려고 떠나려고 하겠어요. 모세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게 바로 바로의 탄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생을 통해서 여러 번 바로의 탄압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을 주셔요. 그때 효과적으로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럼 일생 동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바로의 탄압의 환경을 주셔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의 탄압이 여러 가지 환경에 나타나는데 마치 구약의 욥에게 사탄을 붙여서 욥이 이제 병들고 이제 자녀들이 다 죽기도 하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면서 떠나고, 이런 모든 환경,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 사업, 병, 이런 것들을 바로의 탄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8단 진복 8복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게 떠나기 위한 조건이란 말이죠.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에도 기독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성경을 보니까 이 죄악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장차 망할 성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받아들이고 생명 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그게 다 원리가 같은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 마음이 가난해서 천국이 소유되었지만 이를 위해서 핍박받고 8개의 계단을 다 지나가서 8복이 끝나야 그때 또 천국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때는 오늘 보증해주는 성령이고 오늘 완전히 그 과정이 다 지나가져야 오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태신앙이라도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과거의 죄를 씻으며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여정 속에도 여전히 죄 문제가 나타나면 또 준비된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하면서 죄를 씻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있고 할례산에서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그때 7번 핏부림으로 가나안 7족을 멸하는 것처럼 죄악성이 떠나면서 오늘 구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만큼 성장했느냐, 거기에 따라 상급과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로 떠나서 성장해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는 창조하고 있는 창조 과정이에요. 새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창조해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신앙의 싹이 나면 이제 점점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익은 열매가 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출생이 되면 아이가 있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고, 그래서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서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것을 완전의 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때 새 예루살렘과 또 이제 왕궁을 짓는 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 10장에 모형이라고 말씀하시고 거울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완전의 길을 하나님 보이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죄와 세상을 떠나면서 정욕을 피하여 신의 정부에 참여하는지, 어떻게 신앙에 싹이 나서 이삭이 되고 익은 열매가 돼서 구원받는지, 아이가 태어나면 청년우사라고 아비가 되는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을 성경 전체는 거기에 초점이 있고 계속해서 완전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족장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마태복음의 7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성경 전체는 모두가 완전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예, 오늘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신앙생활의 원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어린 양의 모형을 가졌던 구약의 제사를 따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피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객관적인 은총이지만 이것이 주관적인 은총으로 이 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실제 적용이 돼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 과거에 어느 세미나에서 목사님들한테 설문을 이제 하면서 여쭤봤는데, 이 정확하게 50%, 50대 50. 무슨 설문이냐면, 원죄가 해결된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절반은 원죄가 해결됐다고, 절반은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럼 해결됐다는 사람은 성경에 우리 죄를 다 씻었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반대하는 50%는 뭡니까? 아니,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의 법칙 아래 사로잡혀 있다고 고백하지 않느냐. 그래서 50대 50이 나왔어요.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한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은총으로는 준비되어 있는데 이건 객관적인 은총이에요. 누구든지 이렇게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해서 그 피의 은총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면 내 주관적인 은총으로 실제 의인이 되는데, 이 역사가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관적인 은총으로 그 역사를 이루려고 어린 양이 오셔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니까. 죄성이 다르고 부모로부터 성향이 다르고 의지가 틀리고 또 육체의 허약한 부분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준비된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말씀으로 이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그때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고, 이제 예수님의 새 이름인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합일되어 있는 신앙의 상태,
오순절날 제자들은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날이 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신앙의 경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환경이 와도 그때부터 말씀을 지키게 되고, 어떤 환경이 와도 마음속으로도 미워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 와도 다 용서하게 되고,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경지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린 양의 이름으로 심판주가 다시 올 때 어린 양의 아내로 휴거가 되는 것이고, 준비된 새 예루살렘 성의 신부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축하객으로 만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만큼 이 준비되는 종이 우리 안에 역사하였느냐. 고구마를 굽는데 그 고구마가 이제 다 속에까지 완전히 익어야지 먹는데 설 익은 부분들을 먹질 못하잖아요. 완전히 익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살과 피를 다 먹고 마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지혜들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다 출애굽이 되셨지만, 어린 양의 피로, 또 어린 양이 준비된 말씀으로 여러 환경 속에서 이겨나가는 이런 삶으로 십자가에 준비되는 객관적인 은총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주관적인 역사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주님 맞이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